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전부가 되기를. 벗어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빌닷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욥에게 하고 있는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이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가 처음에 이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빌닷은 욥을 향해서 참 잔인하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랬지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욥과의 대화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빌닷은 그에게 등장을 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하면 내 아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우리가 이것이 참 잔인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이들이 죽은 거는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은 거는 그 아이들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녀가 죽은 그리고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빌닷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던 빌닷이었지만 빌닷은 이처럼 욥에게 잔인하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빌닷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에는 정말로 욥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도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빌닷은 욥에게 첫 번째 이야기에서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빌닷은 계속해서 욥에게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그 고난에 관해서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역시 빌닷은 욥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었나 하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지금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곳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희망 섞인 이야기를 욥에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빌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보다도 조금 더 잔인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시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빌닷은 두 번째 욥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욥이 그때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닷은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욥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잔인한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처음부터 이 빌닷은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빌닷은 지금 너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말하는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너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는가? 사실은 욥은 이 사람들을 짐승으로 여기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빌닷의 마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자존심이 상했어. 내 감정이 상했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에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면서요. 이거는 그냥 욥에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렇게 처리하실 거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바르게 그리고 너의 삶을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악인이 바로 욥 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 너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지금 거의 1년째 몸을 벅벅 긁으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게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의 길로 걸어갈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는 욥에게 지금 빌닷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가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바라볼 수 있냐면요. 몇 가지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리고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상하게 한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금방 눈치채시겠죠. 그렇죠? 욥은 지금 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서는 그 질병이 그의 피부를 먹을 것이다. 욥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냐 좀 깨달아라.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나 하면 19절에서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바로 그 상황을 놓고 지금 빌닷은 너가 죽고 나면 너 자녀들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다 잃어버린 이러한 자기의 친구를 향해서 너가 지금 몸이 가렵고 너의 몸에 아픔이 온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고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이제 너까지 죽고 나면 아이고 이 세상에 남는 사람도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욥에게 다가오는 이 빌닷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전형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 빌닷의 이야기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빌닷이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닷이 욥의 친구였다면 정말 욥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욥의 가까운 친구였다면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빌닷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듯이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옳으면 자기의 삶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 자기 삶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모습의 바벨탑 그것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빌닷은 지금 자기의 삶의 편안을 위해서 욥을 계속해서 더 악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러한 빌닷에게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일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빌닷은 욥과의 한 번의 사이클이 끝이 났음에도 빌닷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빌닷은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자기가 배워왔던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워왔던 신앙의 전통보다 훨씬 넓으신 하나님, 훨씬 다양한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빌닷은 깨달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시는데 자기의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워왔던 그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그것에 꽉 붙잡혀서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구조차도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잔인하게 난도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빌닷이라면, 저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종교인이라면 저는 이런 종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 그 안에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품어주며 걸어가고 그리고 공감하며 걸어가는 삶을 차라리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워왔던 것보다 훨씬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신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서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욥이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욥을 비난하는 이 빌닷의 이야기, 이것은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설득을 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도 내 뜻대로 이해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에이, 그러면 넌 정말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비추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칼을 던지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라는 이름은 평화와 화평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넓으시고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띠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실진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함부로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차라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넓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서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헤엄치며 걸어갈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가십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경청,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잔인함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비난하고 비판할 바에는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크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함이 우리의 잔인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비판이 우리의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여 올바로 우리의 마음에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넓으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